한 목사님이 카톡에 성경에 없는 노인 10계명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오늘의 세태를 너무 잘 반영한 그런 글이었기에 읽어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 둘째, 며느리를 잘 모셔야 집안이 화목하다. 셋째,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넷째, 돈보다 먼저 건강이다. 다섯 번째, 젊게 살려면 젊은이를 따라야라. 여섯 번째, 미워도 내 사람이 제일이다. 일곱 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남은 날들을 즐겁게 보내라. 여덟 번째, 작은 것을 크게 기뻐하라. 아홉 번째,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열 번째,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잘 거래하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오늘의 세태를 풍자한 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제도로 맨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삶도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그 무엇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집과 가정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라는 한 친구의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하던 빅터 유고는 집은 돌과 모래와 세멘트로 지탱되지만 그러나 참으로 가정은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 세워진다. 집은 몇십 년 동안 지탱되지만 사랑의 행위에 의해 세워진 가정은 수천 년을 이어간다. 거쳐야 할 집이 그토록 귀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사랑을 터져나 이루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순서가 다 뒤죽박죽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밖에 지탱 못할 집칠에는 날로 극성스러워 가는데 수천 년을 이어갈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깨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밖에 지탱하지 못하는 집들을 가꾸는 일에는 극성을 떨지만 수천 년을 이어갈 가정들은 도외시된 채 외면한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3번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와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도대체 결혼한 후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번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결혼 전에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여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에 보니까 그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어서보다 오히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삶을 이야기하고 창조해 가려는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정이란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가정이란 언제고 너를 반겨 맞아주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정들이 가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참으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가정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슬픈 가정에 기쁨을 주셨고 병든 가정에 치유를 주셨고 불행한 가정에 행복을 주셨고 죽음 있는 가정에 생명을 주셨고 미움 있는 가정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 셋째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가운데서 기본이 잘 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어야 국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야 할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병들어가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깨어져가며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4대학 추방운동을 합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음식 추방, 다 가정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이 결혼제도는 인간이 살다 보니 우연히 생기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행복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여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제도는 너무나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운영해 가면 그 가정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 운영되면 지옥과 같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자동차 메이커는 상당한 정성을 들입니다. 설계도대로 세밀하게 작성하고 그 설계도대로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만드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드신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원리들을 구상하시고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여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그 가전제품을 만든 사람의 설명서로 그 제품을 사용할 때 무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져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정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째로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피를 의해서 생겨진 것도 아니고 가정을 내가 만들어서 내 가정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바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의 암수한 상식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짝을 찾게 되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부부는 돕는 관계입니다. 바라는 관계가 아니고 더구나 경쟁의 관계는 아닙니다. 오늘 가정에서 문제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와야 할 것들을 돕지 않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만 많아지니까 가정들이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경쟁의 관계는 더구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가정들이 바라는 관계로 살아가기에 가정에서 삶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서로의 충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평이고 불만을 하게 된 것이며 더군다나 경쟁의 관계로 살아가기에 총칼 없는 전쟁과 총성 없는 전투가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다루실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부부싸움이라는 말이 생겨질 정도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에는 서로의 부족과 모자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다면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도와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모자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서로의 부족과 모자람을 돕는 데 서로 행복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과 모자람이 발견될 때마다 그 부족과 모자람이 서로의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 비난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족과 모자람이 있게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며 그 부족과 모자람을 나로 하여금 도와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돕는 배필이란 말에는 서로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의 불화의 원인을 찾아보면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모든 범사를 자기라는 안경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며칠 전 경찰서 과장님들과 서장님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50이 되어서야 아내와 내가 다른 걸 이제서 깨닫고 철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남성에게서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남성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 그레이는 남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은 성취지향적인데 반해 여성은 관계지향적이라고. 여성과 남성의 감각기관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시각지향적이고 후각지향적이에 모든 것에 민감하고 보는 것을 즐기게 늘 시선의 유혹을 받기 쉬우며 또 냄새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향수가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기에 변하여 청각지향적이기에 듣는 것에 민감하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기도 하며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촉각지향적이기에 피부 접촉을 좋아합니다. 대화의 내용도 남자는 언제나 정보 수집에 관심을 갖지만 여자는 관계 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아토킨스는 우리가 남녀 간의 차이를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보완하러 가기 위해 다르게 지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차이 때문에 서로의 요구도 다릅니다. 남편의 요구는 첫째가 성적인 충족인데 비해 아내는 자상한 보살핌을 요구하며 남편은 아름다운 외모를 요구하는 데 비해 아내는 신뢰감을 원하며 남편은 안정된 가정을 원하는 데 비해 여성은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며 남편은 존경과 칭찬을 원하지만 아내는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수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도 서로의 부족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만 맞추려 한다면 가정은 늘 이제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전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걸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라며 서로 이해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아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리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이 4가지 원리들에 기초하여 세워집니다. 첫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 전까지의 모든 삶은 부모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부부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결혼은 부모에게서 다시 한번 탯줄을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함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늘 가정에서 함께 살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만 좋아하며 사는 것 같으면 저것들이 결혼해서 마음 변했다는 말들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복이 부모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연합의 원리 또는 영속성의 원리입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기서 연합의 의미는 살갗이 뼈에 붙어있는 것 같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의 결혼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또 어쩌지 못해서 살아가는 시한부 결혼 생활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에는 50대, 60대의 황혼이율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죽음이 부부를 갈라놓을 때까지 주님의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였고 결혼의 원리였습니다. 또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결혼하여 모든 것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정신과 몸과 생각과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경제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친밀성의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에게는 허물이나 약점이나 모자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문제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 원리 외에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오셔서 하와를 소개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 와서 신랑에게 신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매장이며 주례자의 역할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언제나 신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왔다는 표현은 여성은 남자와 달리 소극적이고 수동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데려오실 때 하와를 본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랑의 고백 가운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처럼 농도 짙은 사랑의 고백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참된 믿음의 가정은 언제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캐리 제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언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으로만이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 셋째는 선물, 넷째는 봉사, 다섯째는 육체적인 접촉. 이것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하였으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부부는 행복할 수 있기에 또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첫 번 결혼 예식의 주례자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 가정을 이루어 주시면서 위대한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녀를 낳으며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문화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사명 주시며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청지기의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는 자녀와 부모의 문제 이전에 부부의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탈선이나 이혼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인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헤어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 주위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자식이라는 끈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들은 가정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로 어떻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 성경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5장 15절은 내 삶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항상 그 품을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그 천국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